어떤 환경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국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질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거하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여러분, 그래서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 그곳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가지만 우린 아직 지금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영원한 천국에? 안 갔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일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참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버려야 됩니까? 사랑하려면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려면 뭘 먼저 버려야 돼요? 미움을 버려야 돼요. 미움을 버리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용서의 마음을 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사람에게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신가?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몇 번까지요?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7번이라고 했는데 당시 랍비들은 몇 번 용서하라고 했냐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3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7번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너그러운 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가 상당히 인격적으로 너그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칭찬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하라. 여러분, 지금 77에 49, 490번 용서하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9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90번에 90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렇게 답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10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으면 몇 번 용서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10번에 100번까지도 용서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77에 49,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491번 되면 용서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너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면 7번만 용서해주면 되지,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 다 비슷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베드로나. 그랬을 것을 예상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셔요. 어떤 비유 말씀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셔요. 마태복음 18장 24절 보니까 결산을 할 때 임금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라 했어요. 그래서 결산을 할 때 몇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0,000달란트요.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10,000달란트. 이 1달란트는 34kg이에요. 여러분, 금 34kg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감이 안 오죠. 금 34kg가 얼마 되는지 평생 가져보지 못한 금액이어가지고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이게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하고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6,0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1달란트가 몇천 데나리온이요? 산수입니다. 산수. 1달란트가 몇천 데나리온이요? 6,000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사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었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갖고 받을 수 있는 일당이었어요. 그러면 일당이 1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만 원,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요즘에는 뭐 30만 원이신 분도 많고 그런데 10만 원으로 그냥 우리가 아주 짧게 조금 매야죠.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입니다. 여러분, 6조 빚진 사람, 여러분 6조를 빚졌다고 생각해봐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살 소망이 없죠. 살 소망이 없죠. 6조를 빚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냥 어떻게 평생 일하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조? 여러분, 아무리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데 약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상징적인 숫자죠. 그것을 이제 데려오라고 해서 주님께서 18장 25절 27절 보니까, 근데 갚으러 왔는데 갚을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것이 없어요. 왕이 불렀는데 6조 갚아라 그랬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 명에서 그 몸과, 그러니까 그 사람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너 몸까지 들어가지고 팔아서 갚게 해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그 주인이 이제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그 종이 이제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간구합니까? 엎드려 땅에 이제 바짝 엎드린 거죠. 그러면서 내게 참아주소서, 내게 참아주소서,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참아주세요, 막 이렇게 간구했을 거 아니겠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세요, 막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다. 이 불쌍히 여기다, 이 스플링크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창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창자 아세요? 창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 참 너무 불쌍한 거 보면 창자가 울컥 하잖아요. 울컥. 그 의미를 살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서 창자가 울컥해서 그 왕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창자가 울컥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놓아서 보내면서 그 빛을 뭐 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 빛이 6조였는데 그 빛을 탕감해줬다. 여러분, 6조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이 없는가요? 감이 좀 안 오죠. 여러분, 그러면 뭐 1조도 감이 안 온가요? 얼마 정도 돼야지 우리에게 감이 오는 단어가 될까요? 10억? 10억이라고 할까요? 10억?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갖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어떤 빚이 하루아침에 그 빚졌던 사람이 아파트 살라고 뭐 한 5억 빚졌다, 3억 빚졌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은행에서 당신 빚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쁠 것 같아요? 안 기쁠 것 같아요? 엄청 기쁘죠. 엄청 기쁘죠. 정말 기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은요 3억 정도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도저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탕감받은 것,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신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뜻입니다. 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오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감사하며 살 거 아니겠어요? 본래 우리가 어떤 자였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어떤 자였어? 우리가 죽었던 자.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아예 죽어 있었던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아예 죽어 있었던 존재인 거예요. 살았으나 죽어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허물,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2절.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살림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에서 뭘 따랐습니까? 세상 풍조.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다 이렇게 살아. 야, 이렇게 살아 하면서, 이게 풍조 아니겠어요? 야,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이게 풍조 아닙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세상은 누구의 권세에 잡혀 있는 거였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사단의 영이죠. 사단의 영을 따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영을 따르는 자예요. 그런데 3절,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로서 죽은 자로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뭘 따라서요? 육체의 욕심만 따라서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것밖에 없죠. 그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받아서 죽을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전에 여러분 어떤 자였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였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내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럼 어떤 자인 거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 중에 있었던 자인 거예요. 그냥 죽을 자였던 거예요. 멸망받을 자였던 거예요. 지옥 갈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하러 오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 예수란 뜻이 무슨 뜻이냐?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가 갚을 수 없는 그 빛을요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의 빛이에요. 사망의 빛이에요. 사단에게 빚진 빛이에요. 이 빛을 갚아주시러 오신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뭘 따랐어요? 은혜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풍성한 마음에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오늘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 빚을 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됐냐면 빚을요 우리 주님이요 갚아 주셨습니다. 아멘. 빚 갚은 자입니다. 죄의 빚을요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로워서요,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그래서 탕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갚을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빛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내가 지금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만 떠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비방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은 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많으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떤 자요? 육조 빚진 자. 난 탕감받을 길이 없는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판단이 돼요, 안 돼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무슨 판단이 돼요?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런 말 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죽으시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시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누가요? 내가 뭐예요? 괴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죄인들이 다 있는데 죄인 중에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인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요,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죄인이었던 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첫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요. 나 은혜 받았네, 너 은혜 받았네, 우리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할렐루야. 얼굴 찌푸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능하면 웃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어서 뭐 내게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됐던 자가 이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죄에서 우리가 이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일체적으로 첫 번째는요, 감사가 깔려 있어요. 감사.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린 늘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 가운데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요, 이제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탕감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야 해봤자, 여러분,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6조가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 100데나리온은 10만 원 치면은 어떻게 돼요? 일당 10만 원으로 하면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는 6조를 탕감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왜냐면 그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6조를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은 그 일이고 너는 나한테 갚아야지, 이렇게 나가는가요? 여러분, 나도 탕감 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탕감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기 때문에요? 불쌍해요. 스프링크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어.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가 엎드려 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야, 너 다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하고 그를 멱살을 질질 끌고 가서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왕의 신하들이 보고 나서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그랬을 때에 왕이 어떤 말이에요? 야, 그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던 사람 다시 데리고 와.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여러분, 불쌍히 여겨가지고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이 교만이 행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같이 이같이 하실 것이라. 용서 안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날마다 외우신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주기도문 알려줬어요. 기도 못하신 분들은 주기도문 외우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데 주기도문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로 13절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있는 것처럼요, 사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용서란 뜻이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이 기도 주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날마다 주기도문 외울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옵시고. 그러면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주기도문 이렇게 외워. 너 이렇게 기도해. 이걸 따라서 기도해. 이것이 기본이야 라고 예수님께 가르쳐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을 끝인 게 아니라요, 그 다음 14절과 15절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4절 15절 그 밑에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 가르쳐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요,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고,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주기도문 알려주신 다음에 그 밑에 구절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서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해 주신 게, 야, 너희들 내가 주기도문 알려줬지. 그런데 너희가 이 주기도문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 거지만 너희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해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안 하면요,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 안 하면 용서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강, 감사, 은혜, 할렐루야, 안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우리 마음이 뭐가 돼요? 여러분, 사람 미워해 보셨어요? 미워하면요, 원수를 갖고 싶어져요. 안 미워해 보신 것 같아요. 나는 미워해 봤는데. 미워하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원수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보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혼내줄까?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마음이 생깁니까? 나쁜 마음 여러분 정복합니까? 분노의 마음, 나쁜 마음, 미워한 마음 가득 차면요, 내 마음이 천국이던가요, 지옥이던가요? 지옥된 거, 지옥.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 하잖아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아주 존귀한 직분을 얻은 자가 사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존귀한 삶을 살아갑니까?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비참한 삶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존귀한 직분을 얻었지만 누구를 미워해요? 다윗을 평생 미워해요. 평생. 다윗을 평생 시기해. 그래,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이 사울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 요나단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용맹한 아들입니까? 근데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안 친해요? 자기 아들인데요, 얼마나 서로 미워한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을 미워하다 보니까. 다윗하고 절친했던 요나단, 좋은 친구 관계를 깨트리려고, 야, 다윗 걔가 나중에 왕 되면 너는 뭐가 되겠냐고, 왕에서 쫓겨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너 다윗 죽이라고. 여러분,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서로 아버지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관계가 완전 깨져버려요. 가족 간에 관계 깨진 사람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없으면 다행이고요. 여러분, 사울의 딸 중에서 미갈이라고 있죠. 미갈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다윗하고 결혼하죠. 다윗이 결국 자기의 사위인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결국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을 보내니까 미갈이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다윗을 도망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기 남편을 죽이려는 아빠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요, 우리가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만들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들 가운데요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있지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럼 우리 좋은 관계 가운데서요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화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그런 관계가 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아무 관계 없이 사는 게 아니라요, 관계를 가져서요 서로 간에 여러분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 사랑을 나누는 관계, 섬기는 관계를 대봐요. 여러분, 거기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이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 딸하고 다 관계 깨져버리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 자기 자녀하고 관계 깨졌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하고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기분 좋게 감사하면서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정신이 돌죠. 그리고 미쳐가지고 여러분 사단에 쓰여가지고 그 비참하게 인생 살다가 멸망받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냐, 여러분, 어떤 가정을 이루었냐가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관계들 가운데서 뭘 주셨냐면 천국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알아셔야 돼요. 미움의 일들은요 시시때때로 날마다 일어나요. 시기 질투는요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쁜 말은요, 여러분,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이런 꼬운 마음은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내버려두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되는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할렐루야. 그럴 때는요 미움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이 불쌍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스프링크 좀 많이 한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들이 뭘 여겨요?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게 돼요.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를 뭐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용서받아서 6조를 탕감받은 사람, 탕감해 주면서 그 탕감받은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어떤 의도예요? 너도 탕감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라. 이게 탕감해 준 사람의 의도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다 청산해 주시면서 죄 용서해 주면서 우리를 향하신 의도가 있잖아요. 내가 빚 다 갚아줬으니까, 죄 다 탕감해 줬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요, 사랑할 때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 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요셉의 가정이요, 한마디로 다 깨진 가정이죠. 엄마도 여러 명이에요. 엄마가 여러 명. 엄마가 여러 명이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안 겪어봤지만 여러분,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싸움이 있죠. 엄마가 여러 명, 엄마가 4명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4명. 요셉의 가정은 엄마가 4명이었어요. 엄마가 4명이니까 얼마나 싸웠겠어요. 가족끼리, 자녀들끼리 얼마나 다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이 그래서 얼마나 비참했냐면 동생 요셉을 미워서요, 은 20의 미디안 상인에 팔아넘길 정도였어요. 관계가 아주 복잡한 가정이죠. 보통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깨진 가정이죠. 사랑이 없는 가정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요,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갔는데 보디발 가정에서 종로로 탔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2, 13년 동안 요셉은요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형들이요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야, 너 나 팔았지? 너 한번 당해봐라. 이제 내가 이제 권세도 있고 나 먹을 것도 있는데 너 한번 당해봐. 여러분, 그랬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의 가정은 깨진 가정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에게, 자기 판 형제들이죠, 그 때문에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참, 형들 오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당신에게 심판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요셉의 모습에 보이죠. 이 미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죠. 나를 미디안 상에 팔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혔잖아요. 그리고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뭐 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형님들과 그리고 당신들의 뭘요? 자녀들을 뭐 한다고요? 기르리다. 여러분, 이겁니다. 요셉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한 수준을 넘었죠. 용서한 수준을 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비참하게 서로 싸우면 다투는 가정이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 되는 용서하는 사랑의 가정이 됐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쉽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요셉이 형제들 용서하는 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신 뜻이 뭐예요?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요셉도요 자기의 미운 마음을 다 누구께 넘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내가 하나님 대신하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림 재단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 받았잖아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죄 용서해 주신 분이 의도가 있는데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자였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큰 은혜를 받고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도 여전히 내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어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